예,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지금 성경 찾으신 분들은 50점.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찾아서 읽어보신 분은 100점. 성경을 미리미리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진단하라.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진단하라. 예. 여러분,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고,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발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고생하며 기진한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인도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눈이 열릴 수가 없고, 복음을 모르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복음을 모르면 모르는 자가 복음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못 보는데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여러분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바르게 진단을 못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눈, 현장을 진단하라. 여러분 삶의 현장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마라. 용모와 키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골로새 3장 25절에 보면 보는 그대로 보응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보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보신다. 딱 보는데 상대방의 말이야 금덩어리가 돈이 버글버글, 그 금이 보석이 버글버글하면 보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키와 용모로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키가 커서 멋있어. 그리고 결혼했는데 꼽추가 되면 멋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만 보고 결혼했는데 얼굴이 미우면 얼굴 여자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안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필요성에 보면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 어떤 일꾼?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를 살리는 일꾼. 그 길은 오직 복음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인생에 가는데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답난 자,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또 나가서는 개인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도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말씀이 되어야 살아계시는 주님,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말씀이 아닌데 그 내 개인화가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인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지만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자기 말이 된 거예요. 자기 말씀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살리는 아비,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화.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입은 100,000번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개인화, 내 말씀이 아니라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종교 생활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바로 불신자들이 못 보는 이유, 그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아담과 하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그 말은 최초 한 인류의 가정을 사탄은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가정 파괴. 모든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은 못 봅니다. 그죠?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어려워서 질병 때문에 맨날 재난 때문에 자꾸 임하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찾아가는 게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고사도 지내고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실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나온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저희 옛날 시골에 살던 옆집에 아들이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처갓집에 가서 3일 동안 있다 온다 그래서 3일 근행이라고 그러죠. 있다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예수 믿는 며느리, 그 3일 동안에 이 아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와서 과거의 시골에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 한쪽에다가 신당을 꾸며놨습니다. 조상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이걸 꾸며놨어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장가 갔다 온 아들 며느리더러 먼저 조상들 앞에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들이 뻣뻣이 서 있고 며느리가 당돌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화가 나는 거죠. 그 신혼부부 자식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걸 나 어렸을 때 이제 이웃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상한테 절하지 않는다. 조상한테 왜 절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엔. 성경 모르기 전엔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 조상이 귀신 오는다며 왜 1년에 한 번 제사합니까? 수십 번 해야지. 자기는 매일 밥 먹으면서. 사람은 죽으면 딱 죽을 천국과 지옥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속이는 거야. 죽어서 사람으로 오는 것, 귀신으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들어내는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문화, 학문, 골로새 2장 8절이죠. 그죠? 사람의 배경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권세를 모든 사람이 섬기지 이길 자는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니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근데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바로 내 현장에도 역사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미국 생각하면 지금 미국 간다고. 근데 영적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도 방해해요. 무슨 건물 벽에 힘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영적 세계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교회당에 앉았으니까 귀신 안 들어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기도원에 앉아서 귀신 들린 자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영의 세계를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은 수없이 항상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런데 인간의 육은 보이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아담의 부인되는 하와를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미혹시킨 겁니다. 뱀을 좋아하는 하와에게 뱀의 친구, 하와의 친구 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역사했냐? 하나님은요, 말씀, 언약을 붙잡은 자를 신실하게 보십니다. 다 우주 만물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담의 가정에 주는 언약입니다. 언약.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너는 죽는다. 그 말은 완전히 영적 세계에서 육신 세계로 인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항상 주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보단 육신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인간으로, 선과 악을 중심으로 가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영이 미혹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도 안 먹었어야 돼요. 그죠? 맞죠? 대단하다. 그래도 안 먹었어야 돼. 그런데 먹었어요. 어때요? 내가 기도해서 방언은사 받으면 목사님보다 더 능력 받는다. 그러면 안 받아야 돼. 목사님보다는 더 돼야지. 그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렇죠? 나는 모세보단 더 돼야지. 그러면 속는 거예요.
하고 속았어요. 먹었어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육신세계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 흑암경제, 흑암문화, 흑암종교.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 주님만 바라봐야 될 눈이 바뀌어버렸어. 이 인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죽었다 그러네. 쓸모가 없는 인간,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인간은 완전 파멸되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변질돼 버린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거, 언약을 떠나는 거.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나 구경 다니는 자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재미로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세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게 하나님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 힘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못 도와줘요. 왜냐? 죄와는 하나님은 연합을 안 해. 마귀들은 죄를 연합해. 모든 종교는 죄와 연합을 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연합을 안 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버드생 정도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딱 이 문제를 정리하세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저 사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배경이 뭐냐? 영적으로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에베소 2장 2절. 사단이요 마귀요 미혹의 영이요 악한 영이요 더러운 귀신. 성경에만. 그 배경이. 원죄로부터 자범죄와 조상죄 안전히 덮어 써 있어. 이걸 보셔야 돼. 모든 인간이야. 내 부모도 그렇고 모든 인간. 우리 엄마는 아니야. 모든 인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아니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아담의 후손. 원죄의 씨. 이 세 가지를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이걸 남들이 못 봐. 이걸 남들이 못 봐.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녀. 문제 자체를 모르니 뭘 진단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 안 보이는 병, 영원한 병, 그걸 영적인 병이다 그래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그거를 바로 우상 섬기는 병, 귀신 섬기는 병,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병이다 그래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영적으로 병 걸렸단 말이에요. 영이 병 걸려버렸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계속 흑암은 인간이 힘들어서 찾아가면 영적병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 더 보탤게요. 바라보지도 마라. 하나님은 싫어해. 근데 우상 섬기는 나라 가면 천지야. 요즘은 덜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천지야. 명절 돌아오죠. 명절 때 돌아오면 저희 서울은 안 그랬나 모르겠어요. 전 그때 서울 안 올라와 봤으니까. 집집마다 대문 앞에 귀신 먹고 가라고 음식 차려놨어. 맞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맞죠? 완전 우상문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헛된 거라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헛된 거야. 왜 우상 안 지내? 제사 안 지내? 귀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저주가 임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귀신 충만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병. 이거 하나 딱 보셔야 돼요. 영적인 병을 볼 줄 알아요. 영적인 병으로는 정신병은요, 고칠 수가 없어. 아무리 정신병을 갖다 놔도 절대로 못 고쳐. 영적인 병은 절대로 그 어떤 과거로도 못 고쳐.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돼. 오직. 두 번째로 오는 병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정신병이야. 정신은 안 보입니다. 혼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의식도 안 보여요. 이걸 혼이라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정신병 치유가 영적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치유는 오직 예수밖에 안 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마귀에게 눌린 자들,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못해요. 근심, 염려, 불안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거. 원죄의 씨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눈이 열려서 생겨난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그리고 뭐예요? 환경의 원망. 원망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해. 형제끼리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면서도 돈으로 원망하고. 돈 또 올라가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한 나라. 근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요. 제가 사진으로 말하면 사진으로 한 6, 70장? 동영상 한 50개 그렇게 받았어요. 새벽 내내 오더라. 띵동띵동.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어.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그 전도 열매란 게 너무 좋으니까 막 보고 오는 거야. 막 가슴이 뛰더라고 보니까. 그래 어떤 분한테 보냈더니 그걸 보고 가슴이 뛴다. 사실 일부 내가 조금만 보낸 거야. 선교 현장에 선교가 너무 열매가 일어나니까. 그들은요, 진짜 헌옷 갖다 줘도 감사하고요. 우리 달력 만들어 갖다 주는데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뭐 달력 줘도 뭐 좋아합니까?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뭐 좋아 안 하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이 밥을 해줘도 감사 안 하고, 부모가 있는 것도 감사 안 하고,
감사할 게 없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타락받고 저주하는 거예요. 있어서 저주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은 자기가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아서 넘어가는데 중독 걸리고. 중독이 여러 가지예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음식도 중독. 다 중독이죠, 중독. 중독이란 거 뭡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안 돼요. 더 해요. 제가 옛날에 정신치유 있을 때 정신병자가 예배 시간에 막 뛰는 거야. 막 엄마는 내려앉혀 예배 방해되니까 앉아라. 더 뛰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다 멈추고 너무 잘 뛴다. 뛰어. 더 높이 뛰어. 멋있다. 뛰어. 팍 앉아버리더라고. 재미가 없다 이거지. 계속 뛰라고 하니까. 뛰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뛰라고 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책 들여다봐요. 희한한 인간들이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면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게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문제가 있는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 많아. 그러면 행복해요?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교과서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돈 많은 부자가 매일 돈 많으니까 먹고 놀고 즐기지.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하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먹고 놀고 즐기고. 바빠. 그래서 내가 저한테 바쁘단 말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가게가 바쁩니다. 목사님 사업을 해서 바쁩니다. 바쁘단 말 하지 말아요. 바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주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 가요? 좋은 세월 방탕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두운 길을 간다는 거죠. 부자가 살살 결과적으로 지옥 가버리죠. 죽은 자의 소원, 지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보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국에 죽어보니까 알겠거든. 그 예수님이 그걸 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는 봤어요.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니까요. 보여주셨어, 주님. 정말로 안 가야 될 곳. 그래서 육신적인 병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보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각 개인에게 나타나요. 육신의 병든 건 보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모두 다 저주받다 그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해서 오는 육신의 병은 절대로 못 나서. 그 어떤 의술도 못 나서. 영적인 거로 인해서 악한 영이 붙잡고 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보는데 더러운 귀신이 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영이 붙어 있잖아요. 중풍병정이 치유되고 그건 영적인 병으로 해서 오는 병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돼. 왜 내가 이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하니까요. 아니 삶의 현장에서 봐야 그렇잖아요. 미친 개한테 안 물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안 열렸는데 가가지고 보세요. 잘생겼다. 그럼 음란에 빠지잖아요. 그러고 글로 망하잖아요. 못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말라는데 자기네 외모로만 보니까 그게 체질이잖아요. 못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못 빠져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다툼이 일어나고. 저는 이제 오후 2시에부터 어린이 사명자들의 메시지를 하는데요. 기초만 합니다. 기초만. 기초가 되어지면, 기본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게 원래 각인되고 잘못된 게 뿌리내지고 잘못된 게 체질이 돼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완전 세상 체질이니까. 어린이들은 기초만 잡아주면 체질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대로 잘 자랄 나무 좋은 곳에 심어주고 햇빛 잘 들이고 수분 좋으면 좋은 나무 되는 거지. 그걸 못 보면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딱 저주를 심어놓고 죽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때? 큰아들한테 상속재산 더 주고 나 죽으면 제사 지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나 귀신으로 올 테니까 밥 먹으러 올 테니까 나 죽으면 제사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 문화 아닙니까? 그냥 심겨주고. 왜? 아는 게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로 오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신 분은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여기 제사 지내도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홍동백서 뭔 소리인지 모르지. 제사장 차리는 법이야. 반장갱. 그 정도 알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뭐해서 제사 지내고 나면 다 해서 뭐 음복했다. 난 진짜 귀신이 왔다 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제사상 밑에 딱 이렇게 되면 사람들 밖에 또 귀신 잡수라고 밖에 나가 앉았어요. 그 제사상 밑에다가는 뭐 나요? 밀가루 쫙 뿌려 귀신 왔다 갔다 본다고 또 놔두잖아. 옛날 시골집 얼마나 뭐 구멍 난 게 많아. 맛있는 게는 그러니까 쥐새끼 가가지고 왔다 갔다 발자국 내놓으면 아이고 조상님이 왔다 갔다. 이게 전부 속은 거야 이게 알고 보면. 난 진짜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더니. 그러다가 인생은 가는데 죽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죽어서 몇십 년, 100년 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 뼈 파보니까.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육신처럼 다 썩어서 없어지면. 근데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영원해요. 귀신도 영원하고 천사도 영원하고 영원해요. 우리 영혼도 영원하다니까요. 그 육체는 잠깐 왔다 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그네 인생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데 영원히 고통받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맹신이야 맹신. 성경도 암송을 달달달 하는데 몰라. 종교인 율법주의자들 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 말은 이민족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 믿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 만나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니까. 근데 체험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상문에 있는 분들이요 못 돌아오는 게 그 체험 때문에. 체험. 늘 간증하고 체험하고 하니까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알면 나오게 돼. 그게 바로 성경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신앙의 끝이 뭐냐? 구원받아야 돼. 베드로전서 1장 9절. 신앙의 끝은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답을 내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요, 내가 목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주었다는 거, 개인화. 여러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방황하며 유리한 백성.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데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감동이 된다면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렸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또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또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걸 받았어요? 사형 선고당했어요. 예수님 제자 모두 다 죽었어요. 불에 타져 죽고 감옥에서 죽고 다 죽었어요. 저주받고 죽었다니까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저주요,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축복이에요. 답은 이거예요. 육신의 것은 떠나요. 육신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면류관.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나 순교 못해요.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순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제자 다음 제자가 뭐냐?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예수님 제자의 제자들, 그걸 속사도라 그러거든요. 속사들이 어떻게 죽냐? 노마 복음화가 300년 후에 노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나? 얼음장에다 세워놓고 한 발을 들면 예수 부인하는 거라 그래요. 발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한 발을 들면 예수 부인한 거다. 그대로 얼음에 다리 붙었다 그랬어요. 불에 태워 주겠어요. 나무를 쌓아놓고 불교식으로 산채로 불땡이 위에다 묶어서 놓고 태워주겠어요. 죽는데 웃었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웃었다니까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형집행원에서 보는 황제가 물었어요. 왜 저들이 죽는데 살려달라고도 안 하고, 왜 고통 뜨거워서 죽겠다라고도 안 하고 웃고 죽냐, 웃으며 죽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는데 원망 안 했어요. 그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도 원망 얼마나 하잖아요. 변명 안 했어요. 그걸 봤어요.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로왕이 그 말을 해서 이같이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만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 때문에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찾는데 진짜 축복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유혹이 와도 오직 예수 천하의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뭐하다고 하하 호호 히히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 뭘로 함께 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니,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나의 삶의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가정 문제가 보여지고 내 모든 문제가 보여집니다. 이혼해야 합니까? 원망하니까 이혼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잖아요. 내 이익이 안 되니까 이혼하잖아요. 그건 겉으로 본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겉으로 본 거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제 뭐로 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청년들, 결혼하면 애들 안 난단 말을 많이 하던데, 그거 지옥 갈 말입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안 합니까? 편하려고 안 하는 거지. 왜 안 합니까? 잘 살려고 안 하는 거지. 이 얘기잖아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동물도 새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데 성경은 뭡니까? 시번성입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시번성입니다. 그루터기. 이게 가정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결혼도 시작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왜? 돈 보고 사람 보고 막 겉으로 보고 시작부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잘못된 거잖아. 결혼된 삶도 언약의 여정의 삶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삶.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삶. 밥 먹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자는 것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준비도 마찬가지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교동문에 뭐예요? 하늘의 땅의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증인이 되게 하겠단 말은 증거가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것까지. 그러면 사람다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가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힘들면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해요. 전 봤거든요. 제가 이제 파골장병입니다. 월남 갈 때 지금부터 약 한 60년 전인가요? 60년 전에 제가 월남 땅을 갔습니다. 60년도 넘었네, 그죠? 가는데 태풍이 부는 거예요. 월남을 2박 13일을 갔습니다. 4박 5일이면 가는 거를 그렇게 많이. 나는 배를 그때 처음 타봤는데 배가 이 파도가 산처럼 높이 온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 큰 배가 파도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식탁이 많았는데 그 식탁에다 놓고 먹는데 이 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뭐 정신없어요. 다 여기저기 들어가고 막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 기도하더라고. 거기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한 사람 난 보질 못해서. 이게 인간이래. 저도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통로 새 파이프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안 나왔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간에서 2년이나 상자 노릇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간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냐? 속초를 간다 갑시다. 속초. 자, 오늘 속초를 가야 돼. 자, 가시다가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어디 가는 길 물어보려합니까? 속초 가는 길 물어보죠. 그죠? 그죠? 그게 기도지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 기도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기도만 하는 거야. 우리는 무속인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기도가. 뭘 해야 되는지 깔끔하잖아. 저는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데도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 할 것 없이. 미얀마 정서 어렵잖아요. 이게 세계화지.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이게 세계화예요. 그게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기도, 계시기도입니다. 계시기도. 자, 시편 22편에서 보면요.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온잖아요. 응답하지 아니하시오. 낮, 밤, 누가? 다윗이. 이 정시기도입니다. 자,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 사건, 만남, 장소, 시간에 따라 모든 것 기도. 그리고 또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만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월남전에 싸워보니까요.
나 혼자 싸우면 얼마나 불안해요. 옆에 딱 같이 총 쏘고 싸우고 어머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는데 우리 같이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지. 양심도 없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무시기도예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무슨 기도가 어려워요. 어렵다면 말도 안 되지. 자, 계시기도 보세요. 바울 기도입니다.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 간다고 그래요? 로마 간다잖아. 로마. 현해탄을 건너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왜 갑니까?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로마 복음화가 돼서 제자들 양육하고 다 시스템이 되니까 23절 보세요. 이제 어디 나 서바나 가겠다 그러잖아요.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땅끝. 그때 땅끝이 서바나거든요. 왜냐? 그때는 아메리카 둔 이런 거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은 다 시스템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서바나 가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언약적 계시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리. 멋있잖아요. 분명히 19장 21장 19장에서 내가 로마 복음하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도 가야 되리라. 로마 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씨름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왔다 갑니다. 그죠? 언젠가 가요. 이 땅에 다 사라져요. 이름 석자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남은 자라는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보시면 11장 4절 말씀 떴네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중에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상에게 머리 sak이지 아니한 바라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 믿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 중에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밥새끼 걱정할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중한 사람. 남은 자. 누가 남겨놨어? 하나님이. 왜 남겨놨어요? 남기고 가야지. 남겨놓고 가야지. 후대에게. 바톤을 남겨놓고나 가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 생활하다 죽으면서 딸은 무당이 돼버리면 되겠어요. 심진송이처럼. 남기고 가야지 제대로. 그걸 개인하라는 거예요. 남기고 가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냥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할 때 개인화. 살아야 될 이유. 그거예요 바로. 남을 자.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남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된다니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를 남기고 가야지. 근데 왜 결혼을 안 해?
왜 자녀를 안 낳아? 자녀 낳아야 된다. 한 6명, 12제자 나오네, 12제자. 야곱처럼. 거룩한 시에 딱, 진짜 자녀 12명 되었고 예배 드리면 드릴만 하더니, 김정혜 집사님 예배 드릴만 하더라고, 보니까. 딱, 거룩한 시가 뭐다? 그루터기니라. 다 나무가 배에서 다 그루터기는 다 있어요. 근데 진짜 그루터기, 거룩한 시, 얼마나 중요해. 너 나 사랑하냐? 그래,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시몬. 제가 이 강의로 와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했는데요. 너 나 사랑하냐?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들 말이에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교사들이요. 교육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에게 그 미래 살릴 후대를 남겨줬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요. 얘 입에다가 욕심 먹는 거, 넣는 것 정성만큼 그만큼 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명심을 하는 게 명심. 남을 자. 우리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남은 자로서 개인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남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중직들이요. 따라서 한번 남기고 가자. 남기고 가자.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기고 가자.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남기고 가지. 복음을 알아야 남기고 가지. 여러분 가문에 들어닥치는 그 영적 배경 속에 있는 문제를 알아야 안 속는 거지. 맨날 이어가고 속아 수준이 그 수준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임하는 어느 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역사하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때부터 새로운 각인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눈. 축복은 내 현장에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노예사는 하는 그 현장, 감옥 하는 그 현장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다니까요. 보세요. 자녀들한테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하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우리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멋있게 사세요. 그럼 나머지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못 보는데 주님은 보라고 말했잖아요. 응?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게 영원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면서 뭐냐, 예수께서 집에 들어와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시면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불쌍히 여기셨다. 왜? 길을 몰라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가는 저 인간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일꾼, 남기는 자. 바로 그 축복을 누리세요. 이걸 가슴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여러분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를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호흡해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